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그 십귀절 가운데 잘 알고 있는 귀절이죠. 사랑도 사랑하는 마음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헤어짐을 그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귀절이죠. 한용원 스님의 님의 침묵의 그 시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해서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살아가지만 필연적으로 때가 되면 그렇게 헤어져야만 돼요. 즐거움이 항상 눈물로 변하는 것이 삶의 어떤 행로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분리불안이라고 그러죠. 언젠가 헤어질지 모른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증에 시달린다 그럽니다. 헤어짐을 싫어하죠. 친구들 가운데도 만나서 한잔을 하고 뭐하고 하다가 헤어지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차, 3차 가다가 그러니까 몸에 병이 나고 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바세계, 중생들의 세계는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길거나 짧거나 간에. 그러니까 아마 중생들은 영원한 어떤 사랑이 없을까?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자꾸만 그리워하죠. 보살님들이 물어봐요. 왜 남자들은 적당하게 약주를 드시면 집에도 좀 들어올 줄 알고 그러면 좋겠는데 왜 그러질 못하냐는 거예요. 2차, 3차 가서 떡이 돼가지고 거의 빈사지경이 돼서 집이 들어오고 말이죠. 그게 다 우리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마음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헤어지기 싫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개체화됐기 때문에 그 징계, 징벌의 양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누구나가 다 성불해야만 되는 게 그와 같은 분리불안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헤어지기 싫잖아요. 보살님들도 전화통을 붙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이박을 하거든요. 전화를 놓기 싫으니까. 하나가 되면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항상 사전에 생각해야 될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라는 것은 연약한 그런 집안 위에 올려진 건물처럼 외부의 충격파에 너무 취약하다. 흔들리면 지진 나면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게 흔들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만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애절함 가득히 그렇게 담고 살고 있는 인생.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파탄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죽음으로 다 정리가 되는 인생인데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이 우주의 섭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바다, 우주바다, 나무화장세계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인데 부처님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부처님 영원한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나라에서 물 한 방울이 뭐죠? 다시 바다에 가면 거대함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의 만남이라거나 친구들의 만남이라거나 어떤 만남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가 민심이 흉흉하다고 그러잖아요. 흉흉한 세상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자연 치유 그런 거 공부했잖아요. 몸에도 자연 치유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떠나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의 상처도 자연 치유가 되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자연 치유가 되는 힘이 부처님께 영혼의 어떤 그런 참나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가 다 두려움을 밑바탕에 깔고 사는데요. 아까도 무유공포, 반야신경에도 얘기했잖아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바로 뭐냐면 의반야바람이다. 고심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의반야바람이다.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보살핌과 영혼의 어떤 그런 그 위실력, 그 위실력이야말로 우리의 공포를 치유해주는 그런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너희들이 바다를, 우린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부산에 가서 숙소에서 저 멀리 보이는 부산 앞바다를 보면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항상 부처님께서 생각하기를 하시기를 바다를 생각하라. 우리가 바다를 보면 너른 바다. 우리가 본래 바다에서 왔어요. 우주바다.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이 뭐예요? 음악이 리듬이잖아요. 파동이잖아요. 파도는 파도치거든요. 그게 전부가 다. 미술은 또 뭐예요? 미술은 뭐죠? 색깔이거든요. 파동이 색깔을 내요. 그게 다 영혼에서 온 거예요. 연극, life is play. 이른바 말하면 인생 자체가 연극이잖아. 파동 치는 거. 파동이라는 게 에너지고 영혼이잖아요. 영환이 영상인 이게 전부가 다 영혼의 어떤 흐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미술도 좋아, 그림도 좋아.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 또 영화나 연극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말이죠. 뭔가 그 안에서 뭔가 느끼는 게 있죠. 이게 전부가 다 파동이라는 게 전부 다 뭐예요? 파도, 똑같은 거. 일렁이는 파도 같은 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삶이거든요. 바다를 보면 뭔가 시원하고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엄마 아버지 뱃속에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 태어나면 어때요? 엄마 아버지한테 막 뭐 해달라 그러고 엄마 아버지가 어렵지만 그래도 마지못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다 해결해줘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엄마 아버지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 뭘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영혼의 어버이가 있잖아요. 근데 참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써먹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저 같은 중생은 머리 깎고 사니까 그래도 부처님하고 항상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속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일까 항상 연구하고 살고 하다 보니까 또 어쨌든 세속에 사는 분들보다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 조금 더 뭔가 낫다고 할까요? 뭐 그런 시간이 많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에게 뭔가 해달라고 빌면 엄마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건 해결해 주시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영원의 어버이를 잊고 살거든요. 영원한 사랑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하늘이 너를 돌볼 것이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 하늘이란 표현을 많이 썼는데 천지신명. 네. 부처님께 한번 불보살님께 한번 매달려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다. 부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꽉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경전에 가득히 나오는 말씀은 항상 얘기드리잖아요. 뭐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죠? 공기도 태양도 비도 바람도.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뭐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시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뭐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안 되는 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 그런데 그거는 뭔가 하니 노력이 부족하거나 욕심이 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간절히 부처님께 매달리면 부처님께서 마지못해서 다 해주세요. 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뭐라?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그러잖아요. 해보시라고 자꾸 항상 그러잖아요. 해보시라. 부처님께 매달려라. 부처님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평상심시도라. 평상시에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좀 살아보시면 뭐 맹탕 무슨 부처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뭔가 한번 발휘해 보는 거죠. 요즘에 무슨 미국의 대학 이런 데서도 유수한 대학이 아이비 리그나 이런 데서도 스탠포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묘한 게 정말 묘한 게 하버드대학 같은 데는 각 대학마다 1년에 전부 다 해가지고 무슨 150여 회 정도 콘서트를 해라. 음악을 가까이 해라. 음악에 대한 어떤 관심이 갑자기 고조되고 있대고 왜 그러냐 하더니 이른바 말하면 음악이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과 어떤 매칭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산천초목이 실개성불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식물들도 클라이백스도 말이죠. 식물도 A그룹의 식물하고 B그룹의 식물을 이렇게 갈라놓고 A그룹의 식물에다 음악을 들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당도가 B그룹의 식물보다 음악을 들려주지 않은 식물보다 30% 가까이 당도가 늘어났대요. 걔네들도 음악을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네, 우주의 본질이 에너지고 파동이니까 음악을 들으면 뭔가 그렇죠. 희대의 작곡가들이 다 천재들이거든요. 대단한 창의력의 화신들이거든요.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하이든 전부가 다 슈만 천재들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 천재성. 그 인간의 영혼이 영혼과 통해 있다. 그러니까 불란서도 무슨 불란서 대혁명 때 라마르세유에서 이른바 말하면 혁명을 할 때 꼭 뭐죠? 음악을 수반하잖아요. 군대 같은 데도 뭐라 군가 같은 거 다 있잖아요. 뭔가 씩씩하게. 네. 학교에도 다 교가가 있고 능인선언가 있잖아요. 네. 노래라는 게 그게 음악이라는 게 말이죠. 네. 음악, 미술, 우리가 예술이 전부 다 뭐라 종교와 예술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종교와 과학이 통하는 것처럼. 네. 영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협파음, 불협파음 이렇게 해준 것처럼 음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떤 감정, 저 마음의 어떤 세계에 심원한 심대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죠. 영화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 영화의 장면마다 꼭 뭐가 깔려요? 음악이 싹 깔리잖아요. 음악이 깔리면서 그 장면을 음악이 설명해 준다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 리듬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스트레스는 뭐냐면 불협화음, 협화음이 아니에요. 뭔가 이게 리듬하고 좀 이렇게 리드미컬하지 않아. 서로 어울리지 못하래요. 협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 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원성을 담보로 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뭔가 이거 창의적인 어떤 그런 이데아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탁월한 어떤 그런 그 회사들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세계가 다 있거든요. 영원성. 그럼 뭐 천만을 불러들인다, 뭐 몇백만 명의 관객을 불러들인다 이런 게 전부가 다 심금을 울리니까. 마음을 울리니까. 그 영화를 만들건 음악을 뭐 만들어서 뭐 방탄소년단이다 뭐 이런 것도 제가 가만히 하도 걔는 그 방탄소년단이 인기를 많이 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뭐 또 래파 도끼라고 하는 그런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들어보니까 젊은 친구들이지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동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양의 동설망론하고, 네,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어떤 통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역사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역사죠. 역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이데아를 가진 인간들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궁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해서 자꾸만 나가는 우리 인류도 뭐예요? 저 과거에는 무슨 뭐 왕권이 뭐 왕권 신수해가지고 뭐 왕권 하늘에서 받은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불란서 대혁명 나면서 왕들을 그냥 단두대에다 목을 걸게 하고 막 이러면서 자유 평등 뭐 행복 주권 뭐 이런 거 점점 이렇게 내려오죠. 뭐 민주주의가 완성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사람이 역사가 사람이 재행이 무상이다. 변해가는. 우리 인간들은 뭔가 아니야. 두렵기 때문에 용감하고 깨뜨려 버리는.
자기들이 뭔가 왕의 어떤 그런 위실력으로 왕의 힘으로 희생당한 그 두려움이 뭔가 혁명을 일으켜버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라. 영원한 발전. 영원히. 그 음악이라거나 이런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도망가 살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간술 매수해가지고 도망가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웃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뭔가 약사를 놓고 죽었잖아요. 네. 그런 인간,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역사가 자꾸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기만 하면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신념을 지키고 죽음을 택했죠.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서 자꾸만 뭔가 개량돼 나가고. 요즘에 미국에서 한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인물 가운데 흥망이 잘하네 못하네 얘기가 많지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유대인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뉴럴링크에서 지금 그런 작전을 쓰고 있거든요. 뇌파를 새로운 어떤 그런 칩을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생각만 하게 되면 요즘에 생각만 하면 테레비가 켜주니까 생각만 하면 연결돼 가지고 알고 싶은 게 그냥 다 떠오르는 천재가 이제 저리 가라 울고 가는 거지. 다들은 다 알고 싶은 거 그냥 쭉 다 나오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영원성,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었지만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거든요. 사람이 자꾸만 변해. 항상 하지 않아요. 변덕에 죽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죠. 제가 아까도 말씀 저는 깎아중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머리 깎고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정말로 진짜로 제가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 한번 이제 나이도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젊은 분들 계시지만 부처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부처님의 맛을 아세요. 법미라고 하면 법미? 법의 맛. 법미가 일미예요. 맛이 일미구나 이러잖아요. 그죠? 부처님 법을 자꾸만 내가 실천하다 보면 아니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금강에 겐스강의 모래알 같은 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베푸는 공덕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 말씀을 정말 실천해 보면 어떻게 말씀입니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좀 실천해 보시면은 부처님의 맛을 아세요. 부처님이 어떤 존재인가? 부처님은 정말 영원 그 자체이고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거 좋다. 우리는 자비를 얘기하니까 자비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번 부처님을 사랑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요 독신 가구가 반이 된다잖아요. 일본은 이미 반이 넘었고요. 혼자 사는 사람이 반이에요. 젊은 세대 뭐 3포 5포 그러잖아요. 젊은 세대는 혼자 사는 사람 결혼을 안 하잖아요.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을 바에야 좀 하늘과 친해지면 어떠냐. 하늘과 친해지고 부처님과 좀 친해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자들이 말이죠. 부처님 공부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좀 실천해보고 신뢰하고 그러면 정말로 삶의 새로운 장르랄까요? 새로운 세계를 뭔가 정말로 체험할 수 있을 텐데 이 체험이라는 게 참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신행정이라고 그러는데 체험, 믿고 너희들이 이해하면 행동으로 옮겨서 체험을 해봐라. 체험을 해보고 나면요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불자들이 공부도 잘 안 하고 신심도 약하고 실천도 안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능인선언은 좀 낫다는 거죠. 그래도 능인선언 신도는 그래도 좀 낫다. 왜냐 처음서부터 그냥 신도가 아니라 공부 불교대학 여기 다 불교대학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불교대학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도 이제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해요. 한스칸 낭만을 만따라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육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다들 훌륭하시니까 생각을 하죠. 생각 속에서 항상 우리가 침묵이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린 침묵하게 됩니다. 만상의 근원은 침묵이거든요. 허공이니까. 생각 가운데서 뭔가 하니 연단하는 가운데 허공을 만나게 되고 영혼을 만나게 되고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사수라지 문사수 들어오셨죠? 문사수 3회라고 많이 들어라. 그 다음에 생각해보라. 그리고 실천해보라. 그 다음엔 기쁨이 너희들을 맞이할 것이니. 많이 듣고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이고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이죠. 저도 이제 혼자 살잖아요. 낮에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막 이렇게 복작대지고 하지만 이제 다 가시고 나면 조용하잖아요. 저녁에는 경비 아씨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당직거사님하고. 정말 말이죠. 고요하잖아요. 뒷산도 아름답고. 누구하고 얘기할 대상은 부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혼자 젊을 땐 또 연애도 걸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지내는 분들이 많고 하는 것도 뭐 오피스텔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지어서 그냥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고독이라고 하는 게 병이기도 하지만 고독이라는 게 뭔가 아니 오히려 뭐라 올바른 길로 들어가면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냥 고독할 게 아니라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마음, 참선하는 마음, 명상하는 마음. 우리나라만 지금 독신 세대가 많은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의 높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높은 산에 그 힘들이 올라가 보면 또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에 있는 그런 그 실리콘밸리나 뭐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이 그냥 거의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진짜로 우리가 보면 반미치광이가 아니라 정말로 뭔가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면 그럼 죽는 거예요. 아마존에 뭐 제프 베조스가 돈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무슨 이혼한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뭐 세계 매스컴을 들썩이도 했지만 어쨌든 아마존은 뭐죠? 전자상거래 무슨 무슨 클라우드니 뭐 AI 스피커니 해가지고 오프라인 하여간에 전 세계 미국의 돈들을 다 긁어먹고 있잖아.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처음엔 책 팔고 뭐 팔고 하다가 이제 그 망을 이용해서 그렇죠. 모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유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예요.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엔 공부하시고 난 다음엔 계속해서 한번 한 주일 내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음미해 보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진짜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뭐죠? 허공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고 우리는 그저 3차원 덩어리일 뿐이지 허공엔 무량한 존재들이 부처님 품 안에 같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정구업진원 아까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런 그게 뭐예요? 오방내외는 시망이란 말이에요. 우주 허공 가운데 제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어느 곳에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항상 함께합니다. 제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참 재미난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연극을 하거나 영화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공간, 그런 영화계통이라거나 연극계통이라거나 음악계통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쭉 조사한 게 나왔는데 자기들도 참 놀라면서도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는데 정동국장이라고 정동국장? 그 정동국장에는요 만덕이 귀신이라고 해서 꼭 공연을 하고 하는데 이른바 영화 연극 배우 뭐 관계자들이 그 귀신을 꼭 만난다는 겁니다. 만덕이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모르죠.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동숭동 아트센터의 지하에는 이른바 말하면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서 막 박수 치는 소리가 박수 치는 군인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박수를 계속 아무도 없는데도 허공에서 박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산 예술센터에는 마루를 쿵쾅쿵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루를 쿵쾅쿵쾅 뛰어다니는 귀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언론 계통에 다 알려진 얘기예요. 국립현대무용단에는 샤워실에서 계속 이상한 그러니까 왜 무슨 뭐 애들이 학교에서 무슨 뭐 어린 아이들도 여고생 애들도 그런 귀신 영화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일본에도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로 연희단 패거리 패극장 상공 스튜디오에도 거기도 귀신이 나오고 장난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빈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우리 법당은 여긴 철야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서초동 법당에 있을 때는 거긴 이 뭡니까 경비들이 계셨어요. 한 건물에 상가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들어오면 12시 문을 철저히 닫아버리거든요. 그럼 뭐 들어와서 거기 뭐 먹자골목에서 일하시는 분들, 집이 없는 분들 뭐 거기서 철야기도 하고 출근하고 자기들끼리 밥해 먹고 출근하고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는 고향주 보살두고 거기서부터 쭉은. 근데 실제로
내가 이제 많이 얘기해 줘서 달랐지만 밤에 있죠. 밤에 법당에서 울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도 빈말이야. 귀신이 곡한다는 말이 거짓부렁 같죠? 네, 실제로 그래요. 여기는 이제 단일 건물이기 때문에 옛날에 사고도 나고 그래서 철야기도를 안 시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비하고 저하고 당직거사는 당직거사 나서 주무시고 아침에 철야기도 이제 회사 가시고 그러니까 밤에 이제 제가 쭉 돌아보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이 집에 사니까 말이죠. 캄캄한 법당에 와서 우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요, 오르락 내리락 울음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육신은 벗어내 던졌어. 그 내낮이는 뭐라? 파동이니까. 파동은 정보를 담거든.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파동 하나씩, 주파수 하나씩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 사랑과 영혼, 고스트란 영화에 보면 그 사랑한 애인이 동전을 싹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자에게 내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을까? 네, 그들도 그저 파동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겠는데 오방내외 안위제 신진언이에요. 오방에 계신 시방 3세 계신 모든 불타야 중 달마야 중 승가야 중 오방내외 안위제 신진언. 여러분 선조들에게 우리가 예경하잖아요. 위패지 이렇게 많이 모셔놓고. 여러분 저 조상님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불보살님과 신장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몸과 마음 가운데 품고 조상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영원한 왕생일을 나가시도록 기도하고 불보살님 전에 신장님 전에 기도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시자실 보살님이 시골에 계신 엄마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라는 걸 내가 이제 지나가다 들었거든요. 근데 참 시골에 계신 엄마하고 전화하는 그 얼굴 모양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시골에 계신 엄마하고 전화하는데 그때 엄마하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하고 전화하는 게 행복해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한번 전화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처님과 정말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전화한다는 생각으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흥겨울까. 명운 가피력이라는 것도 아까 있었잖아요. 중생세계 사랑은 만나면 뭐라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나와의 사랑은 영원이에요. 끊어짐이 없어요. 조상님들도 이 땅을 등지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내가 너희들의 세계를 떠나왔지만 여기 와보니까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나타나시는 게 꿈속에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시는 게 다 여러분에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부처님이라거나 조상님이라거나 신장님이라거나. 그러니까 경건하셔야 돼요. 사랑에도 뭔가 세속적인 사랑, 에로틱하다고 그랬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휠리아, 어떤 감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아가페라고 서양에서는 플라톤도 그랬지만 영혼에 대한 신에 대한 사랑 같은. 우리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요.
정말로 영혼을 안 자들은 자기 몸과 마음을 던지는데 전혀 뭐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 미국의 동부 저 여행 가 무슨 맛이요? 대학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어디로 안내합니까? 석판. 뭐예요? 석판으로 안내하죠. 석판에 뭐 있어요? 이 대학 출신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그런 자기 학교 동창들의 명단이 쫙 거기 붙어 있잖아요. 하버드대학 이 대학 출신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에 전사한 이 학교 동창들이다. 입학하면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거부터 보여준다니까요. 공부한 자의 의무, 고귀한 자의 의무. 하버드 여행, 저 하버드 그 견학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일 대학교 가보시면. 딱 석판에 이름이 쫙 달려있다니. 1차 대전 때 죽은 이 학교 출신, 2차 대전 때 참전했다. 한국전, 베트남전. 고귀한 자, 공부한 자들의 의무예요. 여러분 부처님 공부했잖아요. 몸과 마음을 던지는 영혼을 우리가 사랑한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자기를 던지는 대사일본 대불련성이라 여러분죠. 영혼을 생각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3차원적인 나를 이기는 거거든요. 리더라는 존재, 보살은 바로 뭐였죠?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끈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라거나 앞장서가는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부처님의 아들, 딸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 정말 너희들 하는 일의 성공은 네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느냐 얻지 못하냐 달려있다. 그건 왜 그래요?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여기 한국에 나오면 만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거의 생명을 걸고 아이디어를 짜낸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헌신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생산성이란 말 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에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치열하게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성장은 얼마나 가능한가. 교만이라는 건 뭐라?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내가 누군데 이러면 죽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뭐랬죠? 패망의 선봉장이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러니까 리더란 존재, 많은 사람을 이끄는 존재, 고귀한 자, 공부한 자들은 뭐라? 먼저 자기 몸을 던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학교 견학을 오거나 여행을 오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데려간 데가 그 석판 앞에 쫙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베트남전 때, 한국전 때 죽은 우리 학교 동창들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항상 뭐라? 솔선수범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나를 던지는 거죠. 나를 던지는 게 바로 뭐라?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게 바로 영혼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영혼을 만나는 거. 영혼을 만나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속에서는 금이 제일 비싸잖아요. 다이아몬드도 비싸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걸 보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실리콘으로 이제 그 웨이파 이른바 말하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부품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실리콘으로 만드는 그 뭐 둥그런 거 있죠. 뭐 12인치짜리 거. 금이 한 돈에 얼마야? 금이 한 돈에 한 20만 원 가나? 그러면 3.75g 한 6만 원. 근데 그게
이른바 말하면 그거 이른바 1g, 그러니까 한 6만 원, 1g에 6만 원인데 그 실리콘 그 제품화된 거 한 1g면요 30만 원 간대요. 3억, 1kg이 3억이래. 그걸 내 정말로 뭔고 아니? 여러분 이미 스위스란 나라가 요즘에 뭔고 아니? 애플워치 때문에 애플에서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스위스 전국에서 팔리는 그런 시계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뭐 오메가 이거 뭐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애플워치가 뭐 3,500만 대, 4,000만 대씩 팔린대요. 스위스가 완전히 애플에 녹아버린 거죠. 한 회사에 의해서 그냥 막 스위스 시계가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거긴 그치, 애플워치는 별의별 게 다 들어가잖아. 그냥 오메가 시계는 그냥 시계만 보는데 여기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니까 이게 뭐 건강 체크하는 것부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전국에서 만드는 시계, 판매되는 시계보다 애플워치가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한 방에 스위스 시계가 다 가버. 옛날에 정말 코덱 필름이 그냥 뭐 스마트폰에 날아가는 것처럼. 그 나라의 명운이 막 그냥 순간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만들려니까 그냥 희생이 많이 따라. 목숨을 던지는 폭스콘 같은 이른바 말하면 잘 아시지만 뭔가 아니 중국에 수십만 명 고용하는 게 폭스콘 아닙니까?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그냥 막 뭐 여러 가지로 볼리비아 같은 데서 뭐예요? 광산에서 무슨 희토류, 희귀금속 뭐 이렇게 발굴하고 하는데도 수십 명씩 매년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희생자가 많이 나는 거예요. 금이 1g에 6만 원 정도 간다. 근데 이거는 뭐라? 1g에 30만 원씩이니까 5배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실리콘. 그러니까 계속 혁신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혁신이라는 게 뭐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던지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유대인들 얘기를 갖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참 하부터 후츠박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친구들끼리 먼저 만나면 내가 아는 거 네가 아는 거 먼저 얘기를 해요. 얘기한 다음에 서로 내가 얘기한 걸 질문받고 또 그 다음에 저 친구가 얘기한 걸 질문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토론을 해요. 3단계예요. 학교 교육을 해요. 서로 뭔가 아니 자기가 아는 거 공부해온 거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질문하는 거. 논쟁을 막 벌이고 토론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정리하는. 이 친구는 질문에 능수거 질문.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도 엄마 아버지들이 꼭 그러잖아요. 너 오늘 학교 와서 질문 많이 하고 와라.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이 혁신이거든. 계속 의문 가운데 발전이 있는 거거든. 그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의문, 계속 질문.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건 암기시, 여러분 다 교육 받으셨지만 말이죠. 근데 유독히 참선 같은 건 이목고 하죠. 위대한 도인들이 화두를 챙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세계를 IT 산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거 아니? 교육법이 독특해서 그래요. 끊임없는 그런 혁신. 마주 앉아서 서로 계속 아는 걸 설명해주고 첫 단계.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설명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폭포수같이 막 쏟아내고 내가 아는 것에 또 질문을 받고 2단계, 3단계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아니 서로 정리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거기서 컨센서스가 되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브루타 그 세계를 막 이끌고 가잖아요. 결국 하나로 딱 모이게 되고 하나로 딱 모여서 하나로 딱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되고 탄력적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이렇게 질문을 한다거나
뭐 문답을 한다거나 토론한다거나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좀 취약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많다는 게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은 게 토론, 자기 자신을 뭔가 토론, 자기 자신을 토론 자꾸만 뭔가 토해내지 못하니까 흐르지 않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엄마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되고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다 들으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유대교,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이다 유대인들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래서 정리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 같은 거, 현대인들의 미래, 우선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호모 한드레드에서 100세 시대가 왔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스트레스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우린 영혼을 잊어버리고 부처님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타 종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죠? 그래도 지금 이 어려운 판에도 교회는 계속 흥기하잖아요. 그 능인선호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나오시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부처님과의 대화의 통로를 여셔야 됩니다. 부처님을 자주 만나시고 항상 만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요.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하나인데, 기독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지만 우리 뭐라?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부처님. 정말 좀 부처님을 써먹자고요.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입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은 너무 중요해요. 두뇌 건강도 너무 중요하고. 정말입니다. 부처님을 좀 써먹으세요. 현대인들은 정말, 우리 어렸을 땐 동화 같은 걸 많이 봤죠. 요즘 어른들이 만화를 많이 본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동화를 잊어버리고 영혼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랑, 그건 만나면 헤어져야 됩니다. 죽음이 갈라놓습니다. 크게 한번 울어야 돼요. 내 부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내가 영원히 만나야만 그런 될 존재. 그러니까 유태인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특수한 어떤 그런 신앙 체계와 특수한 교육법과 특수한 어떤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지금 주름 잡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불교 신자들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정말로 여러분요 부처님 항상 모시고 살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면요, 아까 얘기했죠. 일의 성공은 뭐라?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얻는 데 있다. 저절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실천하고 산 사람은 그만큼 뭐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수사상 100%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뭔가 비워지면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한다 하더라도 변함의 정도가 좀 덜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따르지 않겠냐고요. 언제 어떤 경우라도
노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거든요. 중심 잘 잡는 사람들.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말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도 문제가 많고 남북의 문제 뭐가 많고 많지만 인류 문명사를 보면은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불란서 대혁명 같은 것도 전부 다 밑바탕에 유대인들이 근간을 다 불란서 대혁명사 비사에 나옵니다. 뭐 자코방당, 로베스피에르하거나 마라당통 유대인들이 그 밑바탕에 다 있었어. 인류 문명사는 끊임없는 뭐라? 평등권, 자유, 행복 추구권 끊임없이 우린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린 계속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서 계속 나가야만 돼요. 정말 건강하셔야 되는데 각양각색의 스트레스는 뭐라?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부처님을 만나지 않고 부처님과 대화하지 않고 정말로 꼭 당부드립니다. 아들 딸들이 마지막으로 말씀인 거예요. 아들 딸들이 엄마 뭐 아버지 이렇게 대화를 아들 딸들이 자꾸만 대화를 걸어오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즐겁잖아요. 아버지도 즐겁잖아요. 엄마 아버지에게 대화를 걸어오지 않는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해요? 저 녀석이 요즘에 저 왜 저래? 말 수도 없고 말이죠. 끊임없이 부모에게 대화를 걸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아들 딸들이 이쁘잖아요. 엄마 이렇거든 저렇거든. 부처님 경에도 부모에게 끊임없이 뭐라? 대화를 이어가는 아들 딸들의 도리를 얘기합니다. 자식의 도리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끊임없이 좀 대화를 나눠보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정말 그만한 것을 받을 만한 공덕이 되시면 부처님은 얼마든지 주세요. 저는 체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 머리 깎고 사는 깎아스님이니까 저는 체험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린 너무 영혼을 도외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등진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귀신이 돼서 법당에 나타나고 극장에 나타나고 어디 나타나고 막 이럽니다. 항상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모든 일의 성공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얻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마음을 얻는 사람 어떤 사람? 부처님의 사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미음하고 이응이에요.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부처님의 사람은 사랑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살죠.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